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가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이 겨울에는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기 위해 이 땅을 함께 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우리가 경작하는 많은 땅 위에 활력을 불어 넣으시는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지친 일상과 또 쉼이 필요한 우리들의 육신 위에, 영혼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새 힘이 부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기업 위에, 논과 밭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겨울은 내 영혼과 육신의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 겨울을 잘 나지 못하면 내년에 일할 힘을 잃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겨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부어져야, 새 힘을 얻어야, 충전이 되어야, 우리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가 있어야 내년에 하나님이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건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겨울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에, 내 육신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야 내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내가 새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일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새해가 열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 내 영혼의 힘을 얻어서 내 삶도 힘과 권력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겨울에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든든하게 채워 나가느냐,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절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탄절까지의 4주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기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교제를 이루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새 힘을 얻으려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끽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복잡하고 얽매이는 죄의 사슬 안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헤매이고 얽매이고 이 세상에 얽매이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속량했다. 예전에 조선 시대에 그 양반과 노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노비는 양반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함부로 자기 생명을 주장할 수도 없고 자기의 권리를 말할 수 없는 것이 노비입니다. 양반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속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반에게 돈을 주어서 그 노비를 사들이는 돈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에 팔려 있고 어두움에 팔려 있는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린 속량받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죄와 어두움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것은 죄 아래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 3년 전에요, 그 충북의 청주의 한 농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신 지체 장애인이 한 명이 40대가 있었는데 그는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정해줬는데 만드가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 만드기는 19년 전에 가족을 잃고 헤매다가 10여 년 전에 그 충북 청주의 한 농가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팔려 들어온 것입니다. 노예처럼 말입니다. 소 40마리를 키우면서 그 옆에 2평짜리의 정말 허름한 그 박스 집에서 10여 년을 살았던 거예요. 짐승처럼 말입니다. 노예로서 월급도 못 받고 천대를 받으면서 그가 10여 년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보니까 웬 건전한 장년이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래서 붙잡아서 서에서 조사를 하였더니 그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님과 누님이 계시는 따뜻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끔찍한 생활을 했는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곳, 지옥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이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묻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들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세상의 마약과 노름과 물질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 두렵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율법에 묶여 죄의 굴레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의 굴레에는 결국 사망만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상황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입어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모든 굴레에서부터 벗어나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하나님에게 입양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셔서 해방하여 주신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께 입양됐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는 죄에 팔린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입양시켜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자녀가 아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입양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전에는 주인님이라고 말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주인에게 내 삭슬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는 아버지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만큼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의 문이 막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그것은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기도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감격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죠.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죄에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그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의 첫 번째 행위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며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종처럼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요것 주세요. 요것 주세요. 주인님 요것 주시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쏙쏙쏙쏙 빼먹는 종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 그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종의 구하는 기도입니까?
아들로서 누리는 기도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자원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셔서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것 주세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생필품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아버지가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져야죠. 욕심을 내야죠. 기도해서 예수 이름으로 허락하신 모든 자원을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왜 기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것은 믿겠는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 믿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나한테 주실 것이라는 것은 믿기가 좀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위해 기도했나요? 아니면 먹고 사는 것, 내 인생의 앞가림하는 것만을 위해 기도했나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행해 주시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려야 할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안 믿으시는 것. 하나님의 재산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유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어갑니까? 우리들이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내가 뭘 잘해서 믿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라면 하나님의 유업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응석불이라고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유산받으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너무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우리는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물질의 노예,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예요. 우린 종이 아니에요. 과거는 끝났어요. 나를 묶고 있는 모든 물질과 환경과 두려움의 대상들은 끝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이 되면 삶의 퍽퍽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도 떨지 않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인생의 힘든 나날이 우리에게 펼쳐질지라도 견딜 힘을 우리가 갖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시면 믿을 필요가 없지.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괴로워, 물질이 부족해서 안타까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근처에 찾아봐도 없어요. 누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끝장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좋고 영원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누가 내 앞에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미워요. 나보다 왜 저렇게 잘하지? 뒤에 가서 밀어버리고 싶고 딴지 걸고 싶고 배도 아프고, 누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을 하면 배가 아픈, 빼앗고 싶고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먼저 가면요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천국에 이미 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빨리 돌아도 지구만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어디를 갑니까? 천국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아무리 빨리 도는 사람이 내 앞에서 얼씬얼씬해도 뭐 부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으니까. 누가 내 앞에서 자랑해도 배 아프지 않아요. 축하해 줄 수 있어요. 격려해 줄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더 나은 것,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은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옆에 계신 분들,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정말 세워주고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더 많이 가지고 자랑하면요, 그래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더 자랑해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우린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 있으면 저 천국이 다 나의 유업이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함을 잃지 아니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겨울을 맞이하여